오늘은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아멘. 네. 정말 그래야 되는데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2026년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세계 기독교의 기독교의 인구는 얼마나 될까? 제가 이제 제미나이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좀 통계를 뽑아달라 그랬더니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나오는 잡지와 또 연구기관의 보고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약 26억 7천만 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6억 7천만 명. 현재 전 세계 인구가 한 82억에서 83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카톨릭이 12억 7천만, 개신교가 10억 6천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또 다른 그런 군소 교파 교단이 있어서 전체의 약 32%, 세계 인구의 32% 정도가 지금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개신교 10억 6천만 중에 진짜 우리가 말하는 보통 우리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루터교 이런 데는 우리 저거보다 또 줄어요. 한 6억 좀 넘는 그런 숫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될까라고 할 때 한국 개신교인을 약 1,600만 명으로 보는데, 한국에는 카톨릭이 더 많은데, 카톨릭이 약 개신교가 더 많은데 개신교가 한 1,000만 정도 되고, 그리고 카톨릭이 나머지 한 500만 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다른 통계에 보면 이 개신교가 1,000만이라는 숫자가 이미 깨진 지가 오래다, 뭐 그렇게. 전에는 그래서 4명꼴로 하나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 인구는 더 늘었는데 개신교인들은 줄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통계에 나옵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통계는 정확하게 자료가 없는데, 그래도 계속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해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전체 미국교회 포함하지 않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의 약 20% 이상이 지난 팬데믹 기간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통계도 2021년 겨울 통계니까 그동안에 이제 좀 2, 3년 더 지났으면 3, 4년 지났죠. 그렇게 되면 없어지는 숫자가 더 늘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는 숫자와 없어지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제미나이나 챗GPT에서 그냥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가 앞으로 10년 안에 더욱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유는 이민이 줄어들고 또 1세들의 나이가 점점 고령화되고 빈자리가 챙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인교회가 이렇게 줄어들게 될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들이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시련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믿느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화답하셨어요. 목사가 물으니까 노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멘 하셔야지. 그리고 저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정할 때 그냥 바램, 그래 뭐 이런 바램이 있으면 좋지, 믿거나 말거나 되거나 안 되거나 관계없이 그래도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 제목을 정한 게 아니라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실이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지켜낼 수 있는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제목을 잡은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그냥 우리끼리, 그래도 교회 다니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위로하고, 그래 언제 될지 모르지만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뭐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그 전까지도 잘 지내자, 뭐 그게 아니에요. 우리 황혼역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 아침처럼 새벽을 바라보는, 새벽을 깨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세상의 열방 가운데 전파해야 되겠기에 특별히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묻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말이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왜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이 사실이기를 바라죠. 너무너무 좋은 얘기니까. 근데 정말 교회는 세상의 소망일까? 여러 통계들을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의 그 핵심은 뭐냐면 더 이상 교회에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나 내 육신을 위한 어떤 안식을 위해서나 내 자녀 교육을 위해서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양질의 삶을 위해서나 그 어떤 것으로도 더 이상 교회에 대해 기대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얘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편안함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거니까 그 얘기를 다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이 시간이 돼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기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말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와 몸이 따로일 수 없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야 하나님 좋은 분인 줄 알지만 내가 교회, 특별히 그 교회 다니는 아무개, 내가 아는 아무개가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박수 쳐줄 건 없지만 그렇게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믿으려고 해도 교회를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그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가 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될 수 없다라고 하는, 물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목사가 성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범죄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교회 본질을 훼손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니까 어찌 그리스도가 부족하시겠으며 어찌 그리스도가 훼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얘기를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좀 조용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부끄러운 이유도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점점 전체적으로 약해지기도 했지만 우리 교회도 조금씩 이렇게 점점 약해졌어요.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지고 그럴 때마다 목사의 마음속에는 자책감이 있어요. 내가 목회를 잘 못해서 내가 좀 더 잘했으면 교회가 더 성장할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고 빈자리를 볼 때마다 목사의 마음은 참 많이 아프죠. 그래서 그런 자책감이 좀 더 있는 그 한 구석에서 그래 뭐 25주년이나 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또 사람들을 초대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이번에는 조용히 지나가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을 멈췄다 뭐 이게 벌써 그런 소리가 한국교회에 나온 지는 오래됐거니와 저 자신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때 주께서 내게 큰 깨달음을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늘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 교회가 성장을 멈췄다고? 내가 성장을 멈췄더냐? 교회가 작아져서 네가 자책감이 많다고? 너희 교회는 작아질 수 있어도 너희 교회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가 작아지더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게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제가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면 이 목사도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그래서 교회가 잘못될 수 없으며 교회가 성장을 멈췄다든지 교회가 약해졌다든지 규모나 예산이 적어진 것을 가지고 교회가 그렇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할 때에 요즘 교회들이 뭐 어렵고 교회가 어떻게 잘못됐고 우리 교회가 너무 약하고 이런 소리, 그 소리조차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규모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예산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제 그분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오는 것이 교회여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속에서 그렇게 져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에 기대를 거쳐야 됩니다.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세상을 위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셨어요. 너희들끼리 모여서 재미나게 잘 지내. 이 다음에 이다가 내가 다시 올 때 니들끼리만 잘 있으면 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항상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존재하고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그리고 세상의 소망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있다고 해서 막 박수치듯, 야, 이 LA에 그래도 아무개 교회가 있어서 예수마을교회가 있어서 이 주변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그런가요? 안 그래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건축하는 그런 붐이 일어났을 때 아파트 단지나 뭐 이런 데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파트에 그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부녀회. 부녀회에서 막 그냥 교회를 짓는데 와서 데모도 하고 막 그래요. 왜? 교회 들어오면 시끄럽다고. 이것들은 밤낮 없이 떠들어. 뭐 이러면서. 사실 한국 교회가 요란스럽잖아요. 철야하고 뭐 새벽하고 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들어오면 교통이 불편해진다고. 아니, 교회가 들어오면 그래, 그 교회 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 교회가 들어오면 그래, 저기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사는 주변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 우리 동네가 나아지겠네. 사실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지고 아파트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들 때문에 반대하는 것, 그게 지금 세상의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것을 인정합시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 왜? 세상은 예수를 모르니까. 세상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교회를 들어온다고 박수 칠 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교회를 몰라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축복된 것인지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 자기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 어두운 빛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모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도 교인들이, 교회가 스스로의 가치를 너무너무 초라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모르는 것, 이것이 문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특별히 이 LA 한인 교회들이 뭐 정확한 통계도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80% 이상은 뭐 약한 교회들, 50명 이하의 교회들이고 미자립 교회들도 많고 겨우겨우 몇 명만 이어져가는. 그래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조회종들도 교인들도. 근데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작은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규모가 크든 작든 예산이 많든 적든 건물이 있든 없든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모르니까 붙잡고 얘기할 건 없어도 우리 마음에 그래, 내 덕에 네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요. 교만하자는 마음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중요하게 살자라는 다짐입니다. 그래, 저들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아름다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심으셨다면 내가 건성건성 교회를 다녀서야 되겠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 심으셨다면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믿어야지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마을교회는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세상의 소망인 까닭은 그리스도가 교회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다라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교회를 세운다라고 표현도 안 하시고 내 교회를 세우시. 근데 그게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또 내가 천국 열쇠를 이 교회에 주신다. 네가 풀면 풀어지고 네가 매면 메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조직이나 단체도 내 삶의 순간순간을 잠깐 기쁘게 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과 천국을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제공하며 구원을 제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물론 교회가 주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구원의 결과물들을 교회를 통해서 확장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구원의 장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지옥의 권세잖아요. 죽음의 권세입니다. 살다 보면 죽음 아래에 있는 고통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이 고통은 뭘로 해결할 수? 돈이 있으면, 이 고통은 사람을 만나면, 이 고통은 사랑을 하면, 뭐 그런데요, 그거 있어도 영원히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친교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 만족을 누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기 센터에 있는 수많은 양로보건센터 같은 수많은 그런 센터들, 그런 데서 밥도 주고 뭐 즐겁게도 해주고 게임도 해주고 교회도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더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거나 교회를 생각할 때 아유 우리 교회는 밥이 맛없어, 아유 우리 교회는 나를 즐겁게 해주지 않아, 우리 교회는 나를 라이드를 해주지 못해, 우리 교회는 뭐 목사님의 설교가 시원치 않아, 뭐 그런 얘기들이 생각은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선택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거나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여기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장소가 맞는가, 외쳐지는 복음이 나의 구원을 위한 복음인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사랑이 천국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곳인지, 정말 여기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 같은 곳이 아니라 영원한 내 고향 같은 그런 곳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될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2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세월이 흘러가면 32주년, 42주년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겠지만 세월의 나이테만 흘러간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정말로 우리 교회는 있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를 설명할 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교회가 혹시 나를 즐겁게 해주기는 해도 구원의 소식이 없거나 복음이 없다면 그럼 여러분 다른 교회 가셔요. 복음이 있는 교회로, 구원의 소식이 있는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혹시 나를 즐겁게 해주지 않는 것 같고 나만을 위한 서비스가 덜한 것 같아도 그래도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곳이라면 여러분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때에 교회는 세상의 구원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대형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대형 교회들이 많이 줄고 있어요. 근데 줄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대형 교회들은 원스톱 쇼핑 같은 체제를 갖췄어요. 교회 오면 예배 드리고 거기서 교회 안에 있는 그 넓은 터에 카페도 만들고 극장도 만들고 뭐 커피숍도 만들고 다 만들어서 한번 썬데이에 교회를 오면 예배를 드리고 뭐 카페도 가서 커피도 마시고 친교도 하고 때로는 극장도 가고 뭐 그런 것들을 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때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중에 이 미국 교회들이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많이 만들어놔야 성장하는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들 대부분이 지금 다시 그 성장세가 멈췄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왜? 커피숍으로, 카페, 극장, 친교, 교제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복음이 있는 곳으로, 결국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그냥 세상으로 빠져가는 그런 아픈 결과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장소일 때만, 그럴 때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합쳐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 LA 지역에 구원의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일까라고 말할 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처음에 읽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 저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너는 교회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 안에서 자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다 그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하면 그만이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오늘 점심 우리가 맛있게 준비했는데 먹으셔도 되고 안 잡수셔도 괜찮습니다. 큰일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선택한다든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내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야 되는 이 말씀은 이거는 뭐 목사님들이나 하는 얘기고 오래 믿으신 장로님들이나 하시는 얘기죠 라고 해야 된다면 그건 안 맞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말씀 속에 성경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것은 교회가 얼마나 컸냐, 얼마나 모이느냐. 예수마을교회 요즘 몇 명 모여요? 사실 오랜만에 만난 교인들에게 저에게 물어보는 거의 대부분의 얘기는 목사님 요즘 몇 명이나 모여요? 그런 얘기들이에요. 궁금하니까 물어보시고 또 그 얘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지만 사실 22주년을 맞이하면서 좀 더 진지하게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보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물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아까 제가 인사할 때 여러분이 교회이고 여러분이 그래서 축하를 하셔도 되고 축하를 받을 만한 자격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건 목사님의 질문이고 목사님의 사명이지 우리는 그냥 한 시간 왔다 가면 되잖아요 라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숙한 교회 22주년을 맞이하는 예수마을교회가 해야 될 질문은 우리가 몇 명이냐 이건 결과니까 결과를 소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우리가 만들어 놔야 그 결과가 오는. 원인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것을 해결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명을 통해서 1000명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셔요. 한 사람이 1000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을 모아야 되든지 10,000명을 모아야 되는 그 결과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그 모인 사람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살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사명을 감당해서 그 원인을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래 규모도 숫자도 누려주고 예산도 누려줘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결과를 주실 것이고, 아니 여기는 그런 결과를 주지 않아도 그 사명으로 감당하며 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결과로 살아가 되는 것이고, 오늘 창립 22일 주일에 여기 있는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들 숫자를 드릴까 전도할까 그거 생각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걸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몰두하느라고 진정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우리의 질문을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각자가 물으셔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마을 교회 교인으로서, 아니 내가 예수마을 교회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면,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조직이 얼마나 튼튼한가, 우리 재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빛을 보고 누군가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빛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가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마을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2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올해부터 저의 기도 제목이 조금 바뀝니다. 생각이 조금 바뀝니다. 아니,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제까지 가져왔던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숫자도 좀 늘어나고 계속해서 예산도 좀 늘어나고 그런 노력들을 하겠거니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성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든지 우리 교회가 작은데 못하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으로 충분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사람을 찾으시던 내 하나님이,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구원을 위해서 의인 10사람을 찾으시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8사람을 태우셔서 다시 새로운 창조를 노아 홍수 이후에 시작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하면 세상을 새롭게 하는데 8명이면 충분합니다. 8명이면 충분하다는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면, 하나님 우리가 100명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 예산이 몇십만 불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고 또 나를 통해 일하시려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일 월요일에 가면 여러분 주변의 직장인들이 여러분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셔야 돼요. 얼굴 좋아졌네, 무슨 일이 있었어, 어저께 좋은 일이 있었나 봐. 여러분은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 갔다 왔잖아, 예수님 만났잖아, 내가 적어도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한 주간은 넉넉히 살아갈 수 있거든. 우리 그 얘기 해야 된다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사실이 내 인생에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세상의 소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우리조차도 모르고 무기력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얘기하면 어찌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향기라. 오늘 우리 권재설 집사님이 바이올린을 쳤는데 어떤 때는 제 바이올린 갖고 쳐요. 근데 제가 치면 그 소리가 안 나요. 희한해요. 사람이 다 악기라 그러더라고요. 다 소리가 있대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내십니까? 여러분의 소리가 사람들을 흠모하게 만들고 다시 듣고 싶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예수를 얘기할 때 내게 나오는 소리 때문에 내가 전하는 예수가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소리를 내십니까? 아니면 악악대는 나의 소리 때문에 예수 이야기를 해도 그들에게 먹히지 않는 그런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향기가 있답니다. 혹시 우리에게
나는 그런 영적인 악취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얘기하고 교회를 다녀도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썩은 백합은 잡초보다도 악취를 풍긴답니다. 우리는 백합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악취나는 인생이 될 텐데, 오늘 예수마을교회 창립 22주년 주일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정말 세상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잘 감당하여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